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또 4부 예배 또 섬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고 이게 2월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더 가중화된 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또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뭐가 올까요? 피로 골절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며칠 전에 부상을 당했는데 추측컨대 피로 골절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내 몸은 힘든데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뼈조각 속에서 그 안에서 골절, 뼈의 균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멀쩡하고 지금 웃을 수 있지만 우리 깊은 마음 심령 가운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영혼의 피로 골절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 그렇게 화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냐 안 썼느냐, 주먹이 나가고 발개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분노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피로하고 힘들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에 여러분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조금은 날카롭고 조금은 사나운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신이 피곤하고 나약해지면 그것이 말투로 또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정신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얇은 책이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겨우 읽었습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를 잘 진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피로감이 쌓여갈까? 과거의 세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안과 밖의 구분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구분이 명확했어요. 나와 질병의 구분이 명확했어요. 이렇게 너와 나를 확실하게 구분한 것처럼 경계가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과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경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더 많은 일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단 편한 줄 알았어요. 저도 예전보단 더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환경도 더 많은 것을 맞춰줄 수 있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과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보단 좋은 줄 알았고 편한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얻고 성과를 얻어야지. 요즘에 회사를 보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다고 하죠.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즉시 일할 수 있는 그 즉시 전력감을 회사에서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면 된다, 하면 될 거야 이런 과잉 긍정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 책을 쓴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요. MBC 라디오 스타를 보니까요.
그 TV에 보니까 한 명의 게스트가 나와도 말도 잘해야 되고요, 춤도 잘 춰야 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여줄 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우리의 누적된 피로, 이 사회의 누적된 그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대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글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을 보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멈춰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분주하게 움직여서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샤바트, 중지하다, 그치다, 멈추다로 우리에게 알려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일찍이 우리 삶에 안식하는 문화를 곳곳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과거 학교에서도요, 우리가 50분 수업하면 10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0분을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리를 꼬게 되고 하품도 나오게 되고요. 또 제가 처음 배운 안식은 무엇이었냐면 수영장을 가니까 50분 수영을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그런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요,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도 사이렌 소리 들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에 있어서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사인이 없고 쉬지를 못하면 물에서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고 내 키보다 작은 물에서도 익사하는 사고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무언가를 멈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분주한 일이 있다면 오늘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고 염두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직접 우리에게 안식하는 것을 직접 손수 본을 보여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샤바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요 마치셨고요, 중지하셨고 그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전 하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을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볼 수 있고요,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출애굽기에는 3번의 그런 과정 속에 안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리고 회막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피로를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우리의 손이 바쁘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머리가 계산으로 바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멈추기 위하여 안식이라는 단어를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있다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을 잠시 안식일에만큼은 노력을 거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주일에 교회 와서만큼은 다 진보다리 싸가지고 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래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생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 머리에 싸두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말씀이 좀 거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다스리시고요, 만드시고 생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너 죽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에게만큼은 당연한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필요가 과중되는 것은 여전히 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고 우리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따로 떼어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셨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을 무겁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누적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또 말합니다. 우리의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을 멈추고 안식을 해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보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저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을 누렸던 다윗 시편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쉼을 누릴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의 찬양단 이름이 셀라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셀라를 부르짖기 이전과 셀라를 외치기 시작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보면 셀라를 외쳤던 후기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닥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수준 높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셀라, 쉼, 멈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은 셀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쉼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다윗은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칠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렵고 곤고할 때 나의 삶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셀라를 외칠 때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노력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노력을 그치는 날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셀라의 축복으로 우리의 노력이 멈추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쉼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식일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견뎌야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원어 성경을 살펴본 뒤에 저의 마음속에 유독 눈에 띄는 그 단어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식을 아까 이야기할 때 멈추다, 그치다, 중지하다, 이런 정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 원어 샤바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부족함을 견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해도 웃을 수 있고 부족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셀라 찬양단, 우리 예배팀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일들을 지금 오늘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오늘 안식일까지, 주일까지 여러분 그 고민을 지금 끌고 오셨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돼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빈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사역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토요일과 주일은 확실히 다릅니다. 토요일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으로 어떻게든 부족함을 막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고 아침이 되면 손을 놓게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제가 모든 100%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물론 마음만큼은 토요일에 100%를 준비하고 단에 서겠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그 부족함을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 저에게도 안식일을 주셔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족함도 내버려 두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 미흡해도 다른 것보다 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미흡함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자람을, 그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길 만한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육신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에도 지금만큼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견디는 시간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하심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견뎌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의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 안식일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 거룩한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시네, 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만큼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진도가 나지 않고 미흡할 때 정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들은 것을 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 찬양에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피로가 많은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안식일을 통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견디게 하시고 내 모든 노력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대림교를 위하여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대사회의 피로 가운데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상한 마음 감싸 안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백성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또한 고쳐주실 때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 내 편견과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대림교회 주일 4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큰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친 심령이 다시금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모든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일의 시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함께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삶에 큰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동료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